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오랜만에 만난 교우들에게 만나서 행복합니다. 건강하게 배워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지난 2009년에 그러니까 벌써 11년 전이군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주지사 마크 샌포드는 전 미국인으로부터 크게 비난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그의 불륜 스캔들 때문입니다. 그는 하이킹을 간다고 주변에 거짓말을 하고 5일 동안 애인과 아르헨티나로 밀월 여행을 떠났다가 그 일이 참 발각이 되어서 8년 동안 이어온 불륜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일로도 충분히 국민들의 미움을 살 만한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 그를 비난에 직면하게 했던 것은 1997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 사건이 터졌을 때에 그가 앞장서서 지도자는 도덕적 정통성이 제일 중요하다며 탄핵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신은 이런 성추문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지사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버텨서 더더욱 국민들의 미움을 산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죄송합니다. 미국인들은 그 정치인들의 성 스캔들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성 스캔들에 연루되고도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이들이 여럿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 스캔들에 거짓이나 위선이 결합되면 용서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거짓과 위선이 성적 부정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는 것이지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가혹한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의 이런 위선적인 태도는 그러나 정치인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본성적인 죄성이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서 거의 예외 없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참 남편이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고 아내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고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도 그 누구 어떤 관계에서도 예외 없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나와 타인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내로남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선적인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나와 남을 다르게 대하는 이런 이중적 태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5, 6, 7장에 이어지는 산상설교 중에 후반부에 해당하지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위선적 비판을 금지하는 교훈을 주십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비판 받기 싫으면 너도 비판을 하지 말아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본문을 오해를 하기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일체의 비판을 금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잘못을 만나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남의 허물을 일체 말하지 않는 것,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교회 안에서 치리가 왜 중요하며 심지어 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절차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단을 교회에서 참 쫓아내기 위해 어떠한 경계심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그들을 멀리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가르치고 있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법권이나 경찰력과 같은 죄와 범죄를 예방하고 혹은 처리하는 이런 국가적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여러 곳에서 주고 있습니다. 사실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이런 경찰권, 사법권과 같은 이 국가기관은 존속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훈계를 하지 않고 자녀의 잘못을 꾸짖지 않고 어떻게 양육이 가능할까요? 일체 자녀를 꾸짖지도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은 채 양육을 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경험으로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도 그러합니다만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하지요. 학문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대의 학자들이 세워놓은 학문적 성과를 비판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 위대한 학자도 교수도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러이러한 면은 보지 못했기에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 학문이 발전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비판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든 정치 세계에서든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현안을 처리하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취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끊임없는 비판적 토론이죠. 그 안보다 이 안이 더 좋지 않느냐. 이 안보다 저 안이 더 좋지 않느냐. 비판이 없으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마저도 사도 바울마저도 이렇게 비판과 바로잡음과 꾸짖음과 치리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주님마저도 비판을 하라고 하셔놓고 또 여기서는 왜 비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정확한 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일체의 비판 자체를 다 금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비판하기 전에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말은 손톱보다 작은 티조차도 남의 눈에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거대한 나무 기둥 같은 대들보조차도 내 눈에 있는 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지 못한다는 이 본성에 있는 어리석은 이 경향을 꼬집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의 죄와 모든 불행이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는 존재지요. 다시 말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려운 존재이죠.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런 망각으로부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창조주처럼 될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야 만 것이고 그 결과 세상에 죄와 고통이 쏟아져 들어오지요.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과 실수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성공, 재능, 부, 권력, 명예, 직위가 자신의 허물을 가리는 이 눈가리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쉽고 가혹하게 정죄와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또 가혹하게 이웃의 티를 찾아내고 비판하는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신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한 분, 그분뿐이니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너는 도대체 누구간데 마치 하나님처럼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쉽게 가혹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창조주가 될 수 있다고, 창조주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C.S. 루이스가 지적한 바 인간의 가장 깊은 죄성, 뿌리 깊은 자아 숭배, 교만의 다름 아닌 것이죠. 자기를 하나님처럼 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은 결과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줄 알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향해 쉽고 가혹하게 정죄와 비난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죠.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먼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정죄하고 비판해야 될 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먼저 너 자신의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걸 먼저 빼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을 해라. 다시 말하면 네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라 하는 말씀이죠. 자신의 들보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태도가 바뀔까요? 이웃을 향한 비판이 대부분은 사라지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그 전에 100개의 허물이 보였다면 자신의 들보를 발견하고 그것을 빼려 하다 보면 99개의 비판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지혜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의 들보를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그러므로 형제의 허물을 너그럽게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5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신의 들보를 발견하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그 들보를 가진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아니 감히 주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각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 마음으로 형제의 티를 돌아보면 그 형제를 향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긍휼을 품고 형제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도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긍휼을 받아서 여기 서 있는데 감히 형제에게 어떻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쉽게 가혹하게 비판할 수 있을까 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웃을 향한 긍휼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우리가 찾으려 한다면 바로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도덕적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로서만 가능해진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메시지죠.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들과 다른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율법 중심의 종교에서는 그 사람이 그 종교적 삶을 충실히 사는가를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를 통해 확인하겠죠. 하지만 복음 중심의 신앙에서는 그 사람이 그 복음이 가르치시는 긍휼을 얼마나 경험하고 나누고 있느냐로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이웃을 향해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이웃을 향해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도 입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그는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율법 중심의 유대교나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듭 같은 메시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산상설교 전반부의 한 대목을 돌아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 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든 무슨 직분을 가졌든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고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오늘 긍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의 티를 너그럽게 보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은 이 교훈을 겸손히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겸손히 받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6절을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비판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뜬금없이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에 여러 가지 아리송한 상징이 등장하죠. 거룩한 것과 진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 복음이요, 좁게 보면 바로 전문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를 너그럽게 대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가혹하게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살아가는 제자의 공동생활에 꼭 필요한 이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좁게 보면 이 교훈을 거부하는 이들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들은 척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 개라고 불렀습니다. 또 돼지는 유대인들이 먹지도 치지도 않는, 절대로 접촉조차 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가축이죠. 그러므로 개, 돼지는 요약하면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이방인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개, 돼지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문맥에서 보면 주님의 이 교훈을 거부하고 오히려 주님을 향해 달려들어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가를 자랑하며 공부하지 못한, 당연히 글을 읽지 못하고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민중들을 향해 개,
돼지 취급을 오히려 그들은 했었지요. 아무리 가르치고 교훈해도 교만한 눈으로 정죄의 화살, 날선 혀의 칼날로 이웃을 난도질하는 이들은 여전히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 대목에서 꼬집고 계십니다. 그들은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개, 돼지나 다름없다는 말씀이죠. 이런 이들을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탄식하는 말씀이기도 한 이 교훈은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에스겔 3장 19절입니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며 하신 이 말씀은 악인을 깨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무리 네가 수고해도 돌아서지 않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미리 예방주사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눈을 가려 보지 않고 귀를 가려 듣지 않으려 하는 이들은 있기 마련이고, 그들의 깨우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또 이 구절은 강조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자신을 돌아보고 형제를 너그럽게 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개돼지가 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개돼지가 되지 않도록 깨우치는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